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슬기로운 신앙생활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죽음도 사랑이다. 죽음도 사랑이다. 요즘 코로나19로 짙은 황사처럼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막막한 삶의 현실이 비켜가지 않습니다. 21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스는 한나의 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신앙이 뭐라고요?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삶의 문제들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과 상관없이 답답한 삶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우어스는 대학교 때 만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심각한 정신병으로 악화가 됩니다. 그런 아내와의 24년 결혼 생활을 버티면서 그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에게는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비슷한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우어스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제발 이혼해달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 결혼할 거야. 이혼해줘. 매일 쫓아다니면서. 억지를 쓰는데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이제 보내줄 수밖에 없다고 느낀 그는 결국 아내를 놓아주게 돼요. 24년 만에. 그는 지금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견디고 있지만 현실은 간단치가 않아요. 이때 우리는 하우어스처럼 질문하게 됩니다. 끝없는 터널처럼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현실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5, 6월 추천도서로 소개하는 김형익 목사님의 답 없이 살아가기, 답 없이 사랑하기 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도 자신 앞에 닥쳐온 죽음의 고통 앞에서 그 질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답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의 처음으로 세운 7명의 안수 집사 중에서 첫 번째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큰 기사라고 표현하죠. 그가 병자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낫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러자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로 스데반과 똑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원래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어를 쓰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다시 돌아온 헬라 문화에 익숙한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스데반에게 같은 헬라파 유대인인데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너만 예수를 믿느냐 이거죠.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때 스데반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조목조목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질투심입니다.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진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어요. 결국 그들은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사내들인 공유에 고발을 합니다. 스데반이 재판정에 섰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감옥에 끌려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노려보는 이 공의원들 앞에서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그 얼굴을 보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의 얼굴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7장에 길게 소개되는 그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구원자라고 여기는데 좋다. 모세를 떠받드는 거 좋다. 그런데 두 번째 모세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왜 너희는 못 박았느냐? 너희가 못 박은 그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 스데반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왜 그는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게 되었습니까?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갈고 분노하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잠시 미쳤나 봐요. 다른 생각했었나 봐요. 잘못 생각했었나 봐요. 한 발 물러서서 일단 목숨을 부지하고 더 좋은 기회를 볼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신의 안위를 꾀해도 됩니다. 하지만 55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생명 위협받는 순간에도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뭔가? 그에게 죽음조차 사랑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뭡니까?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바라봄이에요. 바라봄. 자, 스데반을 보십시오. 그 다급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이지만 그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성령 충만한 표정, 평온한 얼굴, 여러분 이게 보입니까? 그는 죽음의 협박과 위기 앞에서도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놀라운 일들,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처럼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그를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사람들을 주목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가장 급할 때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게 나의 신앙 아닙니까? 그가 눈을 들어 주목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성령 충만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이 왜 서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스데반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마주한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스데반을 보고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본 스데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56절 같이 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스데반은 인자이신 주님을 주목했습니다. 그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과 타협하고 예수님을 외면해버린 유대인들,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는 인자한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권면하는 사랑의 권면이었어요. 그의 죽음조차 사랑이었던 이유,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만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공의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공의원들이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폭도로 바뀌었습니까? 여기에 인간의 심리가 있어요. 내 이익이 침해당하고 내가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전통이 훼손된다고 느꼈을 때 그들은 분노했던 겁니다. 그들이 입을 막지 않고 귀를 막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한순간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복음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섰던 거예요. 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공회당 밖으로 끌어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스데반의 얼굴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그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넘어서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이미 그는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58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직 유죄 판결도 나지 않았어요. 증인들이 돌을 던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돌을 던지고 있어요. 나중에야 증인들이 겉옷을 벗고 돌로 칠 준비를 합니다. 이 옷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 하다가 바로 앞에 있는 눈에 마주친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처음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이 사울에 대해서는 또 살펴볼 겁니다. 드디어 증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5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스데반은 신앙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명하시기 직전 그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은 주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조차 영혼에 대한 사랑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뭡니까? 스데반이 오직 생명의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의지함.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저녁 기도문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구절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이 기도를 드리셨죠. 누가복음 23장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는 죽음 앞에서 드린 순간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이 일생 동안 하루 사역을 마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드렸던 마지막 저녁 기도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 생명을 위탁하는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이 이름 부르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막막한 인생길을 가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인생을 마치고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할까요? 마지막 영혼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참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 예수여 이 이름 부르고 이 이름 기억하고 이 이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죽는 순간에도 주 예수 이름 따라 우리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날마다 잠자기 전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모르는데 주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우리의 죽음조차 생명을 살리는 사랑일 수 있는 이유 무엇인가? 주 예수여 그 이름을 의지함이 생명의 길이요 참 사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을 의지하자. 자, 이제 마지막 스데반이 부르짖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6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드렸던 기도, 그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용서의 기도였어요. 주 안에서 죽음도 사랑이 되는 길, 그것이 뭔가?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는. 따라서 합시다. 용서함. 용서함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저 유대인들, 그들이 어떻게 죗값을 치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죄사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는 유대인들의 죄를 묵과하거나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가 분명한 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지적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죽으면서, 그가 죽으면서 평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이 스데반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닮았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았죠. 누가복음 23장 같이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와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데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것은 저들의 잘못만이 아니고 나도 잘못입니다. 나도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용서 아닙니까? 나는 잘못이 없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 저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용서,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하며 죽어갔기에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죽음조차 사랑이 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용서하자. 용서하자. 여러분, 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가 왜 위대한가?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은 뒤에도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울. 사울이 보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저 젊고 미래가 촉망되는 이 엘리트인 청년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가?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보여주었던 스데반의 죽음은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뀐 청년 사울의 회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을 살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참된 신앙의 모델로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이야말로 세계 선교 역사의 결정적인 출발점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음도 사랑이다. 죽음의 순간에 사랑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재철 목사님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에 나와서 제가 읽어보았어요. 한 여자 집사님이 병원에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시간에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을 생각하고 있었다. 3년이라는 투병 생활, 그 기도와 애원, 몸부림,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르렀을 때야 나는 비로소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한 미련한 그리스도인이요 아내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분은 남편을 떠나보내는 마지막 순간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보다 더 분명하게 내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왜 남편을 위해 최선의 사랑을 다하지 못했을까? 부질없이 삶의 외적인 조건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다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을 추구하지 못했는가, 실천하지 못했는가. 하나님까지도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기복적인 신앙에 사로잡혔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무의식을 헤매며 누워있는 남편의 처참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도 창조하셨고 이 사람도 귀하게 여겼다는 존귀한 남편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남편과 그들은 말 없는 대화를 나눕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말했고 남편은 이해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람이었고 남편이었으며 아빠였고 또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이분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 그들의 결혼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억해냅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멋있게 살게 될 거야. 아내가 대답합니다. 천국은 아름다울 거예요. 평소의 대화처럼 동문서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소망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 어떤 만족보다 더 진한 행복이었어요. 영혼 속에 남편을 떠나보내는 그 순간 비로소 이분은 참 사랑의 본질을 체험하는 성령의 충만한 벅찬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이분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이고 명령이었어요. 용감해라.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고통을 감수해라. 그만이 영혼 속에 거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사랑이다. 그들은 14년의 결혼 생활 속에서 수없이 미워하고 오해하고 싸웠습니다. 상대의 장점보다 단점을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조차 서로를 향한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서로 회개의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들은 참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죽음조차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이분은 기가 막힌 이별 속에서 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해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소개해드린 답 없이 사랑이라는 책에서 김형익 목사님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을 소개합니다. 1절 가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여러분, 이분이 너무 환경이 좋고 즐겁고 행복한 상황 가운데 이것을 쓴 게 아니에요. 이 곡의 작사가인 캐롤라이나 백은 그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어느 날 캐롤라이나는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했고 눈앞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 후에 쓴 시가 바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찬양이에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를 얻는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막막한 세상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또 죽음이라는 순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남겨진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생명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죽음조차 사랑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결국 곁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시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라고 응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형제들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만 실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입김 한 번만 불면 사라져버릴 먼지와 같은 물질을 의지하겠습니까?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길이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죽음이라는 운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조차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나는 죽지 않는다고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면서 미워하고 분노하시겠습니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용서를 통해 주님의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겠습니까? 용서 없이 평안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흐를수록 거대한 죄의 세력이 엄습해오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물질인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을 못 박은 이들조차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누구를 용서하고 있는가? 누구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주님의 사랑 의지하여 용서를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조차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참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생명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 스데반의 순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이를 용서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의 죽음조차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죽음이 누구를 살리는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